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도 일기교과 12과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함께 공부한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는 교과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단이 필요한지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과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여 한 주 동안 배운 말씀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머리로만 남겨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태도와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서로 함께 사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느끼게 되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교과는요. 가정은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행복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동정과 참된 예의를 배양하는 데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교과 174페이지 재림신도의 가정의 인용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가족의 편안함과 질서와 규칙성을 높이는 데 각자에게 역할과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서로 반목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피차의 선한 일을 격려해야 하며 모두 온유함과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며 낮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며 혼란을 피하고 어머니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각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정의 구성원은 각각 다른 가족들로 더불어 연합하여 행하도록 자신에게 기대되고 있는 자기 몫을 알아야 한다. 6살 이상의 모든 자녀들은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생애의 과제가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17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할 일이 있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 한 공동체임을 인식하며 서로 사랑할 때 가정이 바로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하는 토의 질문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토의 1번 질문입니다. 기혼 부부의 경우 서로의 관계에 어떤 원칙이 도움이 되었는가?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결혼 생활에서 항상 직면하게 되는 도전에 대비하도록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결혼 생활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관계의 핵심은 결국 상호 복종과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결혼은 상대를 내 기대대로 바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배우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얼마나 대접 잘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물론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고 상처받는 지점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이기는 힘은 어떤 말솜씨나 성격의 강함이 아니라 누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들어주고 내가 먼저 사과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관계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감정이 상했을 때 기도할 수 있는지,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결혼 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결혼은 낭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인내와 회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에서 다듬어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또 이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 사랑 많고 자상한 부모들이 종종 성인이 된 후 신앙을 거부하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그들에게 어떤 조언과 위로를 줄 수 있는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은 말은 무엇인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부모들의 눈물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녀가 신앙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전해야 할 것은 정죄하는 그러한 말이나 마음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녀를 사랑하시며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신다는 소망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문을 열어두라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모 혼자 그 짐을 다 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은 당신이 잘못 키워서 그렇다. 당신이 가정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그렇다. 기도가 부족했던 것 아니겠냐? 이런 정죄의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말들은 상처 위에 아주 그냥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원인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모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그러한 해석자가 되기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함께 나누어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제 함께하는 토이 3번 질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 행하라는 권면을 더 깊이 논의해보라. 지혜가 아닌 어리석게 행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지혜로 행했을 때와 어리석게 행했을 때의 차이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지혜롭게 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은혜가 나의 표정과 말과 태도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음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머리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감정에 끌려 살고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고 거친 말을 쏟아내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육신만 드러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실패의 경험이 있습니다. 순간의 화 때문에 내뱉은 말, 그냥 피곤함 때문에, 짜증남 때문에 던진 냉소적인 반응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몰아붙인 그러한 행동들과 말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다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한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지혜는 내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 내 입술을, 저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제가 아는 진리를 거칠지 않게 말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은혜 가운데에 말하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배우자를 대하는 말투가 먼저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들을 향한 조급함과 또 그들을 자기 맘대로 통제하려는 태도가 내려놓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직장 안에서의 불평과 또 어, 무성의함, 불성실함이 해결되어야 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판단만 해온 어떤 습관들이 바뀌어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번 주 교과가 관계에 대한 좋은 조언만 우리에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복음은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대화 속에서, 직장 안의 성실함 속에서, 서로를 위한 기도 속에서, 그리고 외인들 앞에서의 은혜로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에게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주 동안 배운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관계는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희생적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성실히 일해야 하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의와 공평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약할 때 우리는 정죄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지혜롭게 행하며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어떻게 대우받아 왔는가를 깊이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과의 결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한 주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는 성경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대하듯 해야 하며, 이 원리는요, 다른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언행에 나타나야 하고요.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성실하게 대하며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주신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번 주 교과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배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 12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해와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시며 직장에서는 성실과 정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풍성히 심겨지고 부어져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